네, 오늘 이 새벽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 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를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예, 30장은 잠언을 크게 보면 솔로몬의 잠언을 볼 수 있고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 왕이 모았다라고 하는 잠언을 볼 수 있고, 그리고 30장에서 그 아굴이었죠. 네, 네. 그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31장 이번에는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르무엘 왕이 말한 것인데 누가 해준 거냐면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에 아마 각주가 돼 있어 경고라고 돼 있는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이게 신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주 강력한 의미로 신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1절에 대한 번역이 이 성경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마 영어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이렇게 찾아봐도 그렇고 그 잘 아는 70인역에서도 좀 잘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르무엘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르무엘 왕을 이게 그 하나님께 속한 이런 뜻입니다.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레무 이건 누구 누구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원래 왕 이름 자체가 좀 그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불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그래서 이것을 그 단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말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히브리어로 봤을 때.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이 부분을 나의 말씀들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70인역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훈계한 신탁이라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성경 우리가 지금 완벽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다들 사본이고 어떤 사본들이 이렇게 파편화된 그 책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사회에서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본이 훼손되었다라고 보는데, 그래 70인역은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훨씬 더 오래된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이 더 정확한 부분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70인역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본문이 정확하게 무엇을 그렇게 번역하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아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일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먼저 2절에서는 내 아들아 세 번이나 불러요. 내 태소난 아들아,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어머니가 그 자녀를 향해 아들을 향해 정말 애타는 모성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하랴. 영적인 부분도 관련 있죠.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정말 간절하게 왕이 된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미의 교훈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습니까? 무엇을 전달하려고 간절하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공부해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집 사라. 뭐 이런 거 우리는 권면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은
3절에 보니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라. 갑자기 그 정력 낭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왕이 말하는 그 3절부터 뒤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왕이 망하는 두 가지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가 뭐냐면 여자고 또 하나가 뭐냐면 술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에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 자기의 자원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뭔가 많이 가져라, 부자가 되어라, 자기의 욕구를 채워라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3절에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4절에서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왕에게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독주를 찾는 것도 주권자들에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술과 포도주와 독주의 특성이 뭡니까? 5절에서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바른 것, 법을 잊어버리고 또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법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리를 망각하는 거고 송사를 굽게 하는 것은 판단을 바르게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고대 세계에서 왕에게 술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전체도 포도주를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물론 포도주를 먹고 사고 친 사람은 여럿이 나오죠.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 술을 항상 잘 권하는 사람이고 술을 마시게 하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했는데 이 나라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술을 마시면서 법을 잊어버리고 재판을 굽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왕국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자기의 쾌락이나 자기가 잘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죽게 된 자에게 아니면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약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술의 영향으로 죽음의 고통과 가난의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7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술을 통해서 최소한 너는 이게 지금 약간 그 반어적인 수사법입니다. 약간 비꼬는 거죠. 그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는 거고 술을 통해서 네가 고통이 많을 텐데 술을 통해서 혹은 여자를 통해서 고통을 잊으려고 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그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일들 많이 보죠. 마약이나 술이나 게임이나 성이나 소위 우리가 중독된다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자기를 잊어버리려고 해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창조의 원리에서도 배우지만 우리를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어떤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 갈 때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부모의 사랑을 그 자녀들이 깨달으면 부모는 다른 길 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다른 것에 나를 집중하면서 나를 잊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진 않아요. 오히려 더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너를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너 고통을 잊으려고 하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 9절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짧은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앞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여자를 찾고 술을 마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나라를 세우는 일, 왕이 해야 될 일은 말 못하는 자. 왜 말을 못하겠습니까? 완전한 의리기 때문에 어디서 말하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변호해 주라는 거예요. 네가 말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의 입이 되어줘야 된다. 말하지 못하는 자. 모든 고독한 자. 아무런 도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홀로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런 도움이 없는 사람. 최소한 돈이나 무엇인가를 있어서 지금 잠언에서 계속 그 사회에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일은 그 사회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뇌물 써서 재판을 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못하도록 그런 아무런 도움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 사람을 위한 입이 되어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 왕이 왕이 해야 될 일, 우리 not 영어로 not A but B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but 공의로 재판을 하고 곤고한 자 궁핍한 자를 신원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 종교적인 이유로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술 먹으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손가락질 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말씀을 이루는 삶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또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하고 더 풍성하게 그 사랑을 누리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서야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가 잠깐 보았는데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성경과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